요한일서 4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으로 알지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루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니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국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랑이었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리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오늘과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니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에 대해서 이 후반부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온전한 사랑은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사랑이십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거하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이 아직 자기 안에 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온전한 사랑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를 1절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형제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이에요.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율법에서 벗어난 자, 죄에서 벗어난 자, 사망에서 벗어난 자, 육체와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 아주 희귀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느냐는 1절부터 6절까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1절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지금 세상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는 목사직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해당하고 있는 겁니다. 정식 교회에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은 다른 영에 속해서 다른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인 이 예수를 우리 가운데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7장을 보면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미혹과 환난 두 개를 얘기하고, 미혹,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을 세상에 풀어놔가지고 복음이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복음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육신의 문제가 생기든지 사업의 문제가 생기든지 자손들의 문제가 생기든지 하면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풀어달라고 한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놓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를 10가지 한다 하면 복 달라는 얘기하고 문제 해결해달라는 얘기를 90% 이상 합니다. 기독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사랑을 원하지 않고 이 육체가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또 육체가 문제가 생기면 병들었든지 자식 문제가 있든지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사람과의 문제가 있든지 그거 풀어달라고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에서는 1000번째 드린다고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런다. 이 완전히 지금 포인트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마귀는 이 복음을 방해하는데 첫 번째 미혹한다. 거짓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거의 다 미혹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이 땅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교회 안 나올 사람들이 90%입니다. 안 받습니다. 야, 저런 거 왜 믿냐고. 그러나 여기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청하시고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가뭄에 홍나듯 굉장히 작아요. 그 이유가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복음을 지금 다 미혹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영어로 이 마지막 시대를 봤는데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말세 시대의 교회 상태를 보여준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에서 말할 때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음녀는 교회의 반대. 교회는 교회인데 거짓 선지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건 목회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다른 복음을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 진짜 포도주가 아니라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겁니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게 이제 정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의 정치 권력과 이 교회를 주관하는 이 여자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건 세상 제국을, 세상을 지배하는 7개 제국을 말하고 있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지금 치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바벨론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 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라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단과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 13장에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짐승표 666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랐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짐승표에 대해서도 놀랬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복음을 미혹시키는 이 음녀에 대해서는 2번 놀랐다고 했어요. 지금 교회가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나를 위해서 세상적인 복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가 되는 거,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 이 육체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줘서 두려움에서, 근심에서, 걱정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죄와 사망과 세상과 육체에서 해방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로 못 가게 교회에서 지금 막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못 가게 막고 있다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못 가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문제 생기면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거 다 해결된다, 여기에 모든 교회의 메시지라든지 성도들의 신앙이 다 거기에 몰려있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8장에 보면 18장 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요 말세 시대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2절 읽습니다. 2절 힘센 음성으로부터 3절까지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성도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하여 치부하였다. 교회의 성령과 거룩하신 성령과 거룩한 천사들이 꽉 들어차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에 이 더러운 영들, 귀신,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있다 이래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 이겁니다. 지금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한테 앞으로 될 일을 예수님이 계시로 보여줬는데 이 말세 시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악한 마귀의 영들이 꽉 들어차 있다. 그래서 목회자들부터 거짓 선지자라 이래요. 진짜 선지자가 거의 없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왕이시여 이렇게 가다간 이 나라가 망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그 선지자 다 잡아주겠어요. 왕 옆에서 하나냐 같은 선지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나라 안 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합니까? 저 짐승들이 지배하는 저 개와 같은 저 나라에 어떻게 망합니까? 절대 안 망합니다. 그러나 진짜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 게 선지자거든요. 그대로 됐다 이게. 그래서 당대의 선지자들은 환영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핍박받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면 문제 있는 거 기도하면 답답했어요. 이거 환영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금방 드는 사람도 박수치고 아멘하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복음은 네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의 원수도 아닌 거예요. 네가 잘 되려는 거 그거 죽여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요한일서로 갑니다. 요한일서 4장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지금 나와 있다는 겁니다. 2절 그럼 진짜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그 척도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의 가르는 기준이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가 육체로 있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도 다 인정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예수가 성육신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왔어요.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죽으시러 온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가 죽으시러 이 땅에 온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난 인간도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자기 안에 율법을 통해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간의 그 실상을 알고 자기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만 예수와 연합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과의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하는 핵심이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2절 3절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요.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이로써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체로 오셔서 그가 뭐 하려고 그래? 죽으러 왔다 그랬거든요. 나는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를 쫓는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옆에서 그냥 사정을 한 게 아니라 윽박지르며 한 겁니다. 뭔 소리냐고 지금. 내가 지금 직업도 버리고 3년 6개월 따라다니는데 뭔 소리 하냐고 지금 그러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는 겁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는 살려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가 우리하고 연합이 안 됩니다. 연합이 안 되면 교회 다니면서 항상 근심, 걱정, 두려움, 겁내며 살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온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건 무서운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북한이나 지금도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가지고 옷도 안 입고 이 천대기 하나 가리면서 그 쇠를 녹이는 용광로 앞에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서 그 쇳물만 이렇게 푸는데 그것이 이 불똥 튀듯 튀어가지고 전부 다 이거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다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한 달 하나 잡아가지고 너 예수 부인해. 그러면 너는 여기서 꺼내줄 거야. 살 거야. 절대로 안 한다 하지 않습니까? 발로 밟아가지고 뼈다구를 막 부숴도 절대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은 온전한 사랑이 그 사람과 연합되지 않으면 다 부인하게 돼 있거든요. 복음은 예수 믿어서 잘 산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 있으면 그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진짜 복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자기 욕망, 세상의 모든 것들
자기 성질 이런 거를 죽이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지금 교회에서 말을 안 해요. 여기 요한일서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그 음료처럼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사치와 향락을 벌이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귀신의 초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있고 새들의 집합소라고 했거든요.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바벨 교회를 다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도 예수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33년 살았다고 다 말하고 있어요. 그거 부인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은 죽으시러 왔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만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와 연합하여 죽어야 그의 죽음이 내 공로요 그의 피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결하는 그 공로가 되는 거예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뭐 조금만 있으면 뭐 걱정하잖아요. 예수가 있는데 그러냐 이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부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는 못합니다. 인간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아무리 큰 두려움이 올지라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한일서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4절, 5절,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래의 영을 이루어서 아느니라. 세상과 하나님 딱 둘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교회 다녀도 세상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간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 이거예요. 4절에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나요. 세상에 있는 이가 누굽니까? 마귀죠. 그냥 객기 부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예수가 진짜 연합이 되어서 그 사람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세인 사망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진짜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막 우기고 우격다짐하고 막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이 예수가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기도응답 받을 수 있고요. 은사 받을 수 있고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타락하고 나중에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이런 능력을 행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은사받은 사람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도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육신의 소욕으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사는 우리도 죽어야 돼요.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예수 가신 길이 천국길이고 생명길이고 우리도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나머지는 위험합니다. 예수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다 해놨어요. 구원받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매어달리잖아요. 어느 때 매어달리냐? 돈 없을 때, 문제 생겼을 때, 그때는 이제 벼락 떨어진 거예요. 예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 얘기를 해주질 않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구원받은 줄 알았죠. 그러나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너 스스로 확증하라. 만약 없으면 너는 버리는 자다. 이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이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은 성육신의 얘기를 포함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20절 18절부터 21절까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리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도 없고요, 원수도 없고 미움도 없는 겁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결론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것을 내어쫓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의 문으로 지금 들어가 예수와 연합된 이와 같은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욥은 그 당시에 동방의 가장 큰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환난을 당하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열잔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고 친구들까지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같이 살고 있던 부인까지도 자기를 저주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회개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 그 신들을 숭배하며 이 땅에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없어지는 사람입니다.
욕망이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죽은 사람입니다. 육체에 죽은 사람입니다. 자아에 죽은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가 연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망을 이긴 겁니다. 두려움, 근심, 걱정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달리신 십자가,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를 뛰어넘어 온 자들은 강도요 절도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그날에 부른다고 하신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여, 청아담에 속한 이의 생명이 죽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없는 자, 근심 걱정이 없는 자, 미워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